주의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우리 오늘까지 해서 8주 연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아멘. 주의 기도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참 끝맺음을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시작은 요란한데, 또 시작은 화려한데 끝이 분명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아름답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모든 일, 또 인생까지도 끝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끝맺음을 잘해야 그 일이 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또 뭔가 아름답게 딱 이렇게 맺음을 맺게 되죠. 참 이 끝을 잘 맺는 게 중요하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한 번은 이렇게 모임에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자랑을 하냐면 아내로부터 편지를 받았대요. 요즘 편지 잘 안 쓰잖아요, 그죠? 뭐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그러는데 그냥 모처럼 편지를 받았다고. 아내가 자기를 격려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어떤 내용의 글입니까? 그랬더니 내용은 뭐 별론데 근데 그 끝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른다고. 아니 어떻게 끝을 맺었길래 그래 감동적입니까? 그랬더니 끝을 이렇게 끝맺음을 했다는 거예요. 또 끝맺음의 그 글을 알려주더라고요. 아내가 편지를 쭉 쓰더니 끝에 이런 표현으로 딱 끝맺음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늘을 사랑하는 안의해로부터. 하늘을 사랑하는 그 안의 안의해로부터. 그렇게 끝맺음을 맺었대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남편 되신 그 목사님을 뭐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하늘을 사랑하는 그 하늘 안에 있는 뭐예요? 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내라고 하는 이 말을 안의해로 이걸 이렇게 풀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 너무나 멋진 마무리였다. 그러면서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글이든 뭐 편지든 이 끝맺음을 잘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내용은 별로라도 끝을 잘 맺으면 글이 살아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종종 영화를 볼 때가 있는데 영화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영화를 볼 때 막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재밌을 것 같고 뭔가 이 영화 정말 좋은 영화일 것 같다. 그런데 처음엔 뭔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끝이 이게 아주 별로인 영화들이 있습니다. 작품도 그렇죠. 끝이 참 중요하다. 제가 왜 오늘 이 주의 기도, 오늘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가지고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왜 이 끝맺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주의 기도의 이 끝맺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우 의미가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주의 기도의 끝이 뭘로 끝나냐면 이렇게 끝나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끝나죠. 여러분, 이 주의 기도가 이렇게 끝남으로써 이 주의 기도가 더 의미 있고 더 아주 장엄하게 이 기도가 마무리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가로가 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예. 앞에 주의 기도가 쭉 나오면서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의 부분에 가로가 쳐져 있죠. 그렇습니까? 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원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늘 드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기도의 마무리로 이 부분을 덧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로 이 기도를 끝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로 쳐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 마무리하는 요 부분이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찬양의 노래예요.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 이 주의 기도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으로 올려드리면서 이 기도를 끝내는 이 전통이 바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교회 전통입니다. 그래서 주의 기도 이 마지막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새로 번역된 주의 기도를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데, 그래서 새로 번역된 주의 기도 끝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끝났지만 이게 새로 번역되기 전에는 우리가 이 끝부분을 어떻게 외웠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나죠. 이 부분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송영 부분인데, 근데 이 시작을 대개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대개라고 하는 말은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호티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대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대개라고 하는 말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새로 번역하면서 이거를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의 기도 안에다가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주의 기도를 새로 번역하면서 대개라는 말을 생략하게 된 것이죠. 여하튼 전에 사용했던 대개는 지금까지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그 기도를 드렸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드려야만 하는가? 그 이유를,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말로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이 뒷부분에 이 찬양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그 기도를 드리시는 하나님께 바로 뭐가 있냐면 이 땅과 이 세상과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께 권세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매일매일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용서를 구하고 또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매일매일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바로 뭐가 있냐면 그만한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확신 속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힘이 있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내가 이 기도를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에 힘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확신에 찬 기도가 아니라 불신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왜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그것을 마치 찬양의 노래로, 영광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찬양하면서 마무리 짓는 것이 바로 이 주의 기도의 이 끝부분, 이 맺음의 끝부분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주의 기도 이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나라가 바로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삶,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의 모든 운명과 그 주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그 확신 속에서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본인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지만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다음 세대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봉헌의 예물을 다 준비해 놓고 그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에 이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원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이 봉헌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봉헌의 예물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이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주권 속에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으며 그것에 보답하고자 우리가 드리는 것뿐이니 이것은 진정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 주권 속에 우리의 삶을 친히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주의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다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 아주 작은 일까지도 관심 갖고 그것을 주관하시며 다스리며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 확신 속에서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삶 속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 주권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죠. 두 번째로 바로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라고 하는 건 바로 뭘 얘기하냐면 나라, 다스림, 통치에 반드시 동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스림에는 항상 뭐가 따르게 되어 있냐면 권세와 능력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 없는, 능력이 없는 다스림은 없어요. 그래서
왕 대신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그 권세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데, 그 권세, 그 능력과 그 권세로 오늘도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그것을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했던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역대하 20장 6절에 이런 고백을 드리는데,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주의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 까닭에 그 권세와 능력이 있는 그 주의 손을 막을 자 누구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이길 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확신 속에서, 이 믿음 가운데 드리는 기도,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예수님도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영혼을 그 무엇도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이 권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있기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이 믿음과 확신 속에 살았던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8장에 아주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드립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이 땅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까닭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고 그 기도의 능력을 맛보고 살았던 신앙인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셔서 그 기도에 응답받아 승리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믿고 이 하나님의 이 권세와 능력에 힘입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을 이끌고 올라가셔서 그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올 때 그 산 밑에서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고 고쳐달라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없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을 때는 그 병을 못 고쳐주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데 그 장면을 보시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비가 얘기합니다. 이 애가 막 어느 때는 막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막 물속에도 들어가고 그러니 고쳐달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아버지가 할 수만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예?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말이야.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확신 속에 기도해야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여러분,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빨이 좋아가지고 기도 응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신통해서 기도 응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은 그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도 다 참 영광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죠? 영광이라는 것은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얘기하죠. 꽃에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꽃을 보더라도 꽃 그 한 송이가 얼마나 아름답고도 거룩하게 느껴집니까? 꽃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나이 들으셔서 어른이 돼가지고 이런 머리가 희끗희끗해도 백발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떤 결실을 우리가 얻게 될 때 그 결실이 우리 가운데 주는 영광이 있어요. 또 우리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에 합격될 때에 그 합격의 영광을 우리가 얻기도 하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여러분들 영광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영광이에요. 영원한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누리는 영광도 있지만 진정한 영원한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순간, 여러분, 그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시고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영광을 내 삶 속에 나타내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그 고백을 가지고 영광 받을 분이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 영광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찬송을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까닭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죠. 그죠? 여러분, 당연히 우리 성도는요, 기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의무예요. 그런데 기도는 우리의 의무이지만 기도 응답의 의무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고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 영광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 영광을 찬양하시고 소망하시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이유와 기도의 응답을 보증해 주시는 것은 바로 왕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또 들어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에 우리는 이제 모든 기도의 끝을, 마지막을, 진짜 마지막을 무엇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아멘이 뭡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 될지어다. 아멘. 이렇게 외치는 함성이 아멘이에요.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그 확신을 가지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그 확신에 차 외치는 그 함성, 그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그냥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아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아멘 외치는 함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아멘이라고 외칠 때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물러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도록 그 악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그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이 아멘의 함성에 다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아멘이야. 아멘. 여러분, 이 아멘이라고 외치는 것은 그 깊은 신뢰를,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신뢰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신뢰를 하나님께 고백해 드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그 함성을 통해서 온 세상에 우리가 우리의 그 깊은 신뢰를 드러내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물러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은요, 그냥 무의미한 소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멘이라고 힘차게 외칠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도 물러가고 우리를 짓누르는 우리의 무능력도 물러가게 되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깊은 신뢰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고 외쳤던 함성이 뭘까요? 저는 아멘의 함성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외쳤던 그 함성, 아멘! 아멘! 아멘을 외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아멘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은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대로 정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 양식을 또한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나누며 살겠다고, 악에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아서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고 우리의 그 신앙의 고백을 온 세상에 천명하는 그 함성의 외침, 그게 바로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은요, 그 아멘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의 신앙을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또는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 아멘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힘이 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나의 열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권세를 쥐고 계신 그 하나님, 그 능력에 기도 응답이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 신앙 연수가 짧은데, 내 믿음이 깊지 않은데 상관없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그 다스림과 권세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 위하여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아 정말 기도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주의 기도를 늘 마음에 새기시며 그 주의 기도를 붙잡고 여러분 기도로 승리의 삶을 사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